질문의 수준이 질적인 차이를 가져온다. 질문의 수준이 질적인 차이를 가져온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두개인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논쟁을 벌이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은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크게 오해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무지함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서기관은 그 옆에 이제 이들의 변론을 듣고 있었던 서기관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또 예수님에게 참 좋은 질문을 이제 하는 그런 장면이죠. 오늘 이 두 가지의 사건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 논쟁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부활 논쟁. 18절에 보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부활이 없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 누가요?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몇 가지의 분파들이 존재하는데 크게 한 네 가지 정도 나눠진다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 이 두 분파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이제 열심당이라고 불리웠던 분파가 있고, 그리고 에세네파 이렇게 한 4개 정도 이렇게 분파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를 잠시 살펴보신다면, 바리새파는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 일명 정통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내려왔던 그런 종교 형식을 아주 중요시 여겼던 파지요. 그리고 이들은 부활과 영생을 믿었던 분파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전형적인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사두개파는 이와는 반대로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그들이 인정했고,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이들은 부활이나 내세나 천사나 이런 영적인 존재, 이런 영생이나 내세에 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분파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현실주의자에 가까웠던,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 다였던 거죠. 이런 그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무엇이 없다고 말했다고요? 네,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말은 어떤 의미겠어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이 아니라 지금 여기 지금 당장 바로 여기 그런 현실적인 것들만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두개인들의 모습들은, 현실적인 것에 대한 비판은 사실은 지금도 유효하죠. 지금도 유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두개파적인 가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여기.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상당히 주의해야 될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지금 바로 여기가 중요하지만 성경은 지금 바로 여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신앙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지금 바로 여기 하나님의 일을 펼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는 하죠. 참 성급하고 그리고 현실에 매여버린, 그래서 영원이라는 시간이 우리 앞에 있는데 영원. 그런데 그 영원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거나 그 영원이라는 시간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착오를 우리가 범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바로 사두개인들이 그런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들이 이제 예수께 와서 논쟁을 벌여요. 어떤 논쟁을 벌이냐면, 자신들은 부활이 없는데 그런데 당신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0절부터 보니까 형제가 몇 명이 있냐면 무려 7명이 있어요. 7명이 있는데 그 첫째 형님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손을, 자식을 낳지 못하고 상속자가 없이 죽는단 말이죠. 이렇게 죽었을 때는 모세의 율법, 이제 계대법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을 적용을 하는 거죠. 그 7 형제에게 적용을 하면서. 그러니까는 아랫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취하는 거죠.
이것이 계대법인데 신명기 25장에 나오거든요. 신명기 25장에 그 율법들을 이들 형제에게 적용을 했다면 그러면 과연 당신들이 말하는 그 부활의 때, 그 부활의 때에는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지금 하는 거죠. 참 미련하고 의도적인 질문인 거죠. 참 맹랑한 질문이죠. 자신들은 부활이 이처럼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이런 도발을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것은 성경을 잘 관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정말 강조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잘 읽고 그 성경을 잘 관찰해야 된다는 말씀 잘 드리죠. 오늘 잘 보세요. 이 사람들, 지금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자세하게 관찰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지금 이들이 말했던 이 논리는 모세의 계대법을 근거로 해서 얘기하는데 계대법이 어디에 있다고요? 신명기 25장의 말씀이란 말이죠. 근데 신명기의 말씀을 저작한 그 배경이 어디예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기록했을 때가 언제 상황이죠? 이스라엘이 이제 막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 여정을 다 끝내는 마당에 이제 가나안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그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확인시켜 준 말씀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갈 새로운 땅이죠. 가나안. 그곳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들에게는 이방인의 땅, 가나안의 7 족속을 비롯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족속들이 살고 있던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그 땅 안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전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계대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민족의 혈통의 순수성,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너희가 이방인의 땅에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그리고 상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졌던 말씀인데 지금 그 말씀을 이들은 지금 부활과 내세가 이런 것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야 라고 어떻게 했다? 주님이 너희가 크게 오해하여 버렸다 라고 얘기하신 거죠. 참 미련한 질문이었죠. 성경을 제대로 관찰하지 않았던 무지, 그 결과가 가져오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상황과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은 아주 단편적으로 무식한 변론을 지금 예수님 앞에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5절부터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부활의 때에는요 가족관계의 부활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부활의 때에는 형제, 자매, 남편, 아내, 자식과 부모 그런 가족관계의 부활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너희가 그 성경을 너희가 제대로 그러니까 이제 저의 쓰는 말씀으로 드리면 너희가 제대로 관찰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제대로 이해하지 않았구나. 그러므로 너희가 성경을 어떻게 했다? 크게 오해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두개인들의 이런 도발적인 질문은 곧 그들이 성경에 대한 태도가 상당히 얄팍했고 얕았다는 거죠. 그 지식도 역시 단편적인 것에 국한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결론에 너희가 다다르게 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말씀을 했고요.
두 번째는 어떤 거였어요? 두 번째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28절 보세요. 28절에 서기관 중 하나가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그들은 누구겠어요? 이제 누구지? 사두개인들하고 예수님의 이 변론하는 것을 그 옆에서 유심히 보고 있던 서기관들이 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어떤 질문을 합니까? 선생님이요. 모든 계명 중에 으뜸이 되는 첫째가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황금률이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으로 지금 대답을 하시는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 성경을 펼칠 수 있다면 이 말씀은 펼쳐서 읽으시는 게 좋아요. 오늘 몇 구절 소개해 드릴 텐데 이 말씀을 펼쳐서 읽으시는 게 좋아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첫째가 되고 으뜸이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님이 둘째 계명도 있으니 그것이 뭐예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이거든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니까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주님이 이 두 가지의 계명을 언급하시니까 그 서기관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을 하는 거죠. 이거는 100점짜리입니다. 100점짜리 대답을 하는 겁니다. 32절과 33절에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이제 서기관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 날 말씀에 새벽에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소개해 드렸어요. 구약의 예언자들의 메시지의 총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구절들이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은 좀 꼭 펼쳐보시겠습니다. 같이 찾아서 읽어볼게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예언자들의 선포의 핵심이 뭐예요? 너희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여호와를 찾을지라도 너희의 삶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는 그러한 실천들이 함께 따라오지 못하는 제사는 뭐다? 껍데기 신앙이라는 거죠. 아무런 효력이 없는 제사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질책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 이거 제물이거든요. 이 제물보다 당신이 순종하는 거, 당신이 주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는 것이 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일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얘기들이 결국에는 어떤 얘기예요? 종교를 형식적으로 추구한다고 그래서 그 종교가 참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예배 이전에 순종에 있고 그 예배 이전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의 신실한 실천들이 요구되어진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러한 것에 있어서 매번 넘어지죠. 잘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 주님 붙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서기관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여느 바리새인과는 좀 다른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게 되지요. 그 주님이 이 서기관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 34절,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두 가지로 짧게 적용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요, 성경을 잘 읽고 그리고 주의해서 관찰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나 교훈을 잘 습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잘 읽고 그리고 주의해서 관찰하셔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읽고 관찰한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성경 말씀을 우리 앞에다 이렇게 펼쳐두고서 내가 10시간을 기도하고 24시간을 내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 성경 속에 우리 자신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이 말씀에 우리가 몰입하지 않으면, 이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가 건강한 신앙세계의 가치관을 형성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남이 이렇게 좀 떠먹여주는 거 우리가 받아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스스로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스스로 말씀을 깨우치기가 어렵다는 거죠. 오늘 사두개인들을 보세요. 모세의 율법을 좀 과격하게 표현한다면 귀뚱으로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뚱으로 이 말씀 들은 거고 귀뚱으로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인간의 결국은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지도 못한 채로, 무지한 채로 자신의 주장들을 펴기 위해서 예수를 볼못 잡으려는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 우리 지체들에게 정중하게 권면을 합니다. 저는 아마 평생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이 결코 성장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으시고 그리고 그 성경을 잘 관찰해 두세요. 여러분, 결국에 관찰의 힘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게 되는 힘이 거기에 있거든요. 성경을 관찰하는 힘, 제가 제 이름을 걸고서라도 약속할 수 있어요. 성경을 관찰하는 힘이 나의 신앙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사두개인들의 실수를 보면서 우리가 성경의 좋은 관찰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성경을 읽고 바라보는 이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적용을 저는 가장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네, 두 번째는요, 질문의 차이가 결국에는 존재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여러분, 이 두 주제는 제가 지난 금요일 새벽 설교 때 바른 신앙의 추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그 설교를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고요. 질문의 차이가 결국에는 그의 존재의 차이를 구분한다는 것에서만 저는 오늘 적용을 하고 싶은 거죠.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오늘 사두개인들이라 그랬으니까 복수죠. 복수를 언급한다면 사두개인들과 서기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사두개인들은 어떤 질문을 했어요? 모세의 계대법을 자기의 임의로 해석하면서 한 질문을 했단 말이죠. 어떤 질문이에요? 과연 이 여자가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거죠. 이 질문이 지혜로운 질문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잘 읽어왔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깨달을 수 있는, 알 수 있는 우리 신앙의 고백 중에 하나일 텐데, 오늘 이들은 그것을 버리고 미련한 질문으로 예수에게 했다는 거죠. 미련한 질문이요, 단편적인 질문이죠. 그러나 서기관의 질문은 뭐예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죠. 저는 서기관이 이거 몰라서 예수님에게 질문했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어쩌면 이 서기관의 마음에는요,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사모하던 그 마음들이 자기 안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이 변론을 듣다 보니까 나도 좀 주님과 한마디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죠.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즉흥적으로 나와서 주님께 대답을 물어보게 되고 주님은 즉흥적으로 그에게 그래 네 말이 옳도다라고 하는 이제 이 서기관도 예수님의 대답에 예수님 옳습니다. 당신의 대답이 옳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더 확장시켜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거죠? 예수님과 이 서기관이 이러한 대답을 통해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이 이에게 오늘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에게 너희가 성경을 크게 오해했다라는 질책을 받았고 서기관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다는 거죠. 질책과 칭찬 그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미련한 질문과 지혜로운 질문과 대답이 있더라는 거죠. 어떤 차이가 가져왔다는 거죠? 바로 질문의 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질문은 나를 성장하게 만들어요. 진리를 향한 질문은 그 진리를 깨닫게 하지만 그러나 어리석인 질문은 스스로의 미련함에 매이게 만들더라는 거죠.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성경을 향한 질문은 어떠한 수준에 놓여져 있습니까? 물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성경 잘 모르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미련한 질문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에 질문하지 않는 건 더 미련한 거예요. 더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죠. 이 시대에 우리들은 어떠한 성경의 질문이라도 이렇게 나누고 공유하고 서로 좋은 피드백을 통해서 성장을 서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됨이 맞아요.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의 질문의 수준은 성경에 어느 만큼 우리가 더 갖고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의 적용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성경을 잘 읽고 관찰하자. 성경을 읽는 성도가 되자.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두 번째는 지혜로운 진리를 향한 바른 질문의 사람이 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의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도 오늘의 주신 말씀들을 잘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